저는 요즘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많이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는 것, 포기하지 않고 소망하는 것,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어려워도 사랑하는 것, 옳은 것이면 지키는 것, 이런 기본적인 신앙 자세를 간직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구나, 이 사실이 내 인생 사는데 얼마나 힘이 되고 자신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고 확신이고 자신감이에요.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예수님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이 그런 신앙의 자신감, 기쁨, 여유를 우리들이 가지기 원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지만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그것 알게 하시고 싶어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오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2편에 보면 다윗이 나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믿고 살리라. 당신의 해주신 일 고마워 항상 당신을 찬미하리이다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하나님 사랑받은 자의 자신감, 기쁨을 살아가는 신앙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믿을 때 따르는 기쁨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깨달음에서 오는 자유,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 이거 믿는 이 든든함이에요. 예수님은 27절에서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이늘 느릴 수 있느냐? 그렇죠. 어젯밤에 자고 오늘 일어나는 게 다 누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젯밤에 같이 잤어도 오늘 일어나는 사람만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현주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 중에 살아온 발걸음마다 하나님 은혜라는 제목이 있어요. 걸어온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의 고백도 그럴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지. 뭐 문제 얘기하면 한없죠. 불평하자면 뭐 끝이 없죠. 그렇지만 마지막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생각들 많이 하고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 있어서 그렇지 정신 차리고 보면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백화점이나 공항 같은 데 가면 애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예요. 아이고 저도 처음에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쑥 올라가요. 또 쭉 내려가고. 공항 같은 데 가면 요즘은 너무 잘 돼 있어요. 길인데 혼자 가는 길이 이렇게 있고. 참 그 신기해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여기서 저기로 가요. 기분 좋아요. 믿음도 때때로 그냥 서서 즐기는 거예요. 내가 빨리 뛰다가 다치고 그 마음에 조급함과 불안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하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먼저 가려고 뛴다고 달리게 달리게 하다고 소용없죠. 버스 운전사가 데려다 줘야만 되는 거예요. 차 안에서 뛰면 다른 사람들이 야단이나 맞고 버스 사장한테 내려요 이 아저씨, 정신 나간 아저씨라고 야단이나 맞는 거예요. 버스 탔으면 가만히 있는 거죠.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믿고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거죠. 이거 훈련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 생각하고 앞서 행동할 때 가룟 유다가 되는 위험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자기 원하는 사람 만들려고 하다가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교회도 보면 그런 교회는 이래야 된다. 무슨 명분론도 많고 뭘 그렇게 많이 아는지 너무 많이 아는 분들 계세요.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거지 제가 벌써 오래전인데 어느 무슨 컨퍼런스에서 이제 뭘 발표를 했더니 어느 기자가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이 시대에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답이 뭔지 내가 잘 알죠.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은 분명히 뭔지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저는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말고요. 그래서 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먹고 살아야 되는지, 왜 애들을 교육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이 원하는가, 그게 뭔가를 회복하는 거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말하자면 선수끼리 왜 딴소리 하십니까? 이런 소리.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통일의 기수가 되어달라 이런 건데,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거룩함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거예요. 옛 선인의 가르침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When walking, just walk. When sitting, just sit. Above all, do not wobble. 걸을 때는 그냥 걸어라. 앉아 있을 때는 그냥 앉아 있어라. 덜썩덜썩하지 좀 말고 모든 일에서 뒤뚱거리지 마라. 이런 거. 아주 심도 깊은 가르침이에요. 선인의.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가지지 못하고 모든 거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할 때 그 인간 잘못되면 불행해집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병이에요. 아이들이 이러면 부모 고생시키는 것이, 어른 돼서 그러면 잘못되다가 힘없으면 피곤한 인간 되고 권력 가지면 악한 인간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요. 내 뜻대로 돼야 되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 아는 게 이게 인간의 성숙에 철드는 거 아닙니까?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죠. 내 몸뚱아리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뭘 지구를 움직이려고 그래. 옛날에 최불암 시리즈에 지구는 누가 지키나 그랬잖아요. 나도 못 지키는 주제에. 그게 성숙해지는 거죠. 벌써 오래전인데 미시간 대학의 경영학의 잭 매슨이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과목 가운데 Failure 101이라는 과목, 실패학 기초. 미시간 대학 경영학과 같은 인류 엘리트들에게 실패하는 훈련을 통해 겸손해지고 현실을 깨닫게 되는 인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 살면서 실패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부분임을 알게 하므로 그들이 더욱 용기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성공하려면 실패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과목의 목적이에요. 유도 배우면 낙법부터 가르치잖아요. 무술 배울 때 수비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방어부터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행복의 길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찬송이 있죠?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그렇죠?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 위에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승리하며 살리라. 왜?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두 번째,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일하지 말라, 게으르게 살라, 계획 없이 살라, 이런 말씀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걱정도 팔자란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은 걱정거리가 없으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해군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의 80%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고 10%는 일어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나머지 5%만 진짜 걱정이 필요한 일이라고 해서 90%는 쓸데없는 걱정 가지고 사는 거예요. 쓸데없는. 저도 옛날에 아틀란타 가서 목회할 때 제일 힘들었던 장로님이
그분은 그냥 주일 오후만 되면 내 방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변함이 없이 그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 뭐 아무 일도 안 났는데 난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교인들이 다 불평합니다. 혼자만 불평하더라고. 혼자만요.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걸 사명으로 하세요. 그걸 사명으로. 난 처음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걱정돼갖고 큰일 났구나. 이거 나 쫓겨나면 갈 데도 없는데. 이제 안 그렇더라고요. 그분만 쫓겨났어요. 나중에 그냥.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겨 먹이시는데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들에 피는 꽃도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하물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제발 제대로 알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가지는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부모에게보다도 하나님께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이거 깨닫게 되는 게 가장 큰 행복 아니에요? 너는 귀한 존재다 하나님에게.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 먹지도 마시도 입지도 말라는 뜻 아니죠. 그거 다 필요한데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이 땅 인류 역사, 하나님의 정의 이걸 구하면 다른 건 주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가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신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그런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는 한번 좀 문화적으로 바꿀 때가 됐어요. 미국 사람들은 인사는 아침에 뭐라고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엘리베이터 타도 모르는 사람들 굿모닝 그러잖아요. 청소하는 사람들 굿모닝 그러거든요. 그냥 굿모닝 하는 거예요. 좋은 아침. 우리는 첫째로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 인사도 안 하지만 엘리베이터 타갖고 이러고 그러겠습니다. 눈 마주치면 아주 우린 인사가 뭡니까? 간밤에 무탈하셨냐 하는 거지. 진지 드셨나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간밤에 불안한 역사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오늘은 이부 공산당이 들어와서 이 국군 한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내일은 국군들이 들어와서 뭐야 부역 살았다는 사람들도 다 죽여버리고 저도 만나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님 교회 목사님은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가 한 달 후에 교장이 부르더래. 재고는 오늘로 퇴학이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아버지가 6.25 때 2장을 지내셨는데 충청도에서 저쪽에서 밀려오는 사람 밥 해주고 이쪽에 밀려오는 사람 밥 해준 거야. 할 수 없이 밥 해달라니까. 그러다가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자식까지 내려와갖고 공군사관학교 다니다가 서울 감시는 이미 시험이 늦었고 모곤에 들어간 거예요. 모곤에. 우리 감리교 옛날엔 모곤은 농촌 목회하는 분을 훈련하다 죽겠는데 공군은 사관학교 들어가서 나라를 구하려던 사람이 갑자기 농촌 목회 공부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분이 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억울한. 남쪽은 그랬지 북쪽은 또 얼마나 많이 숙청했겠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간밤에 잘 잤냐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지 알 길이 없으니까요. 이 걱정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였어요. 나라 전체가요. 좀 바뀌어야죠 이제는요. 요한에슬레가 감리교인들이 만날 때마다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소그룹 모임에서 가장 먼저 질문하기를 원했던 질문이 Is your soul well? 그대의 영혼이 평온한가? 그대의 영혼이 평온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가운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라는 찬송이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 쏟아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예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이 찬송가는 19세기 호라시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쓴 시이다. 생키라는 부흥사가 곡을 붙인 거예요. 스패포드는 시카고에 있는 잘 나가는 변호사였고 D.L. 무디가 하던 교회 재정 집사였는데 1871년도 시카고 대화재 때 재산을 많이 잃고 외동 아들을 잃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게 지내다 1873년도 가족들이 좀 쉬려고 유럽 여행을 떠나보내는데 자기는 일이 많아서 딸 넷과 아내만 먼저 배를 태워 보냈는데 이 배가 항해 도중 다른 배와 침몰해서 아내만 살아남고 내 딸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아내가 전보를 치는 겁니다. 여보, 나만 살았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급하게 배를 타고 아내를 향해 가던 중에 새벽 3시에 시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뭘 이겨요? 힘도 없는데 다 졌잖아요. 계속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나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나의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믿음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돌았다 그러는 거예요. 돌았다. 웃긴다 그러죠. 우리는 이거 붙잡고 사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로마서 15장 공부 가운데 보면 인내와 위로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4절 5절에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서로 주 안에서 뜻이 하나 되기를 소망한다. Endurance and encouragement. Endurance, 인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고난당하는 자가 겁먹어서 뒤로 빠져 사는 절망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용감한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주어진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시 충성하는 것, 이게 인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1장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무슨 재주로 확신합니까? 우리의 연약한 이런 모습이 뭘 확신해요? 나 때문에 확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확신하는 거죠. 그분으로 인해 확신하는 거예요. 위로도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의 성도들에게 구원을 보장하고 확신케 하심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 더욱 주님을 붙잡는다는 거죠. 그래야 위로를 얻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견뎌내고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미래를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와 민족에도 이거 참 중요해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심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걱정 많이 하는 것, 이방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불신의 행위라고 했어요. 걱정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신뢰해서 용기와 소망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들풀도 어김없이 살리신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자녀된 너희들이야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예수님 말씀. 걱정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믿음의 확신이. 이거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제 친구 하나가 이번에
공청회에 이제 올라가게 됐어요. 장관으로 내정이 돼가지고. 근데 제가 한국 갈 때마다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야, 너 어떡하냐 그러던 친구인데 그 사이에 수도사처럼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조마조마했어요. 그랬는데 언론에 보니까 여야가 다 이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더라.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없대요. 첫째는 아들이 없대요. 한국의 장관이나 대통령 되면 아들 때문에 항상 문제가 돼요. 그렇죠. 이병 군대 가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두 번째는 돈이 없어요. 얘는 보니까 그냥 공무원으로만 살아가지고 돈이 없고, 세 번째 또 뭐가 없더라. 그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걱정했대요. 저분은 저러다가 신부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솔직히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예? 제가 며칠 전에 박흥정 권사님한테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선배인데 모르냐고. 1년 선배인데. 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이게 살아가면서 사람이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어떡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고아원에 있는 거 늘 불안해하는 삶, 이거 아니죠. 걱정하는 거 내 인생 내가 주장하려는 교만의 소치예요. 예수님은 내 목숨 내가 주라는 것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만 있으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걱정이 은사인 사람들 많아요.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아 살면서도 죄에 쪄들고 걱정심 늘어놓고 부탁하는 것이 기도인 양 버릇된 사람들 많아요. 이미 승리한 사람에 물론 죄를 인식하지만 은혜 받은 그 삶에 나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자랑거리도 있고 찬양 중심되고 회개와 간구와 중보도 따르지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아무리 부족하고 어려워도 가정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하셨고 교회를 지켜내고 부족하지만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래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던 해럴드 쿠셔너의 책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나쁜 일이 좋은 사람에게도 일어나느냐. 책의 결론에 보면 하나님 섭리 안에 인간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 답을 얻지 못했어요. 유대 랍비인데 사랑하는 아들을 참 아프게 잃어버려 했던 아버지인데 결국은 왜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날까를 아파하다가 그 다음에 깨달은 단계네요. 삶을 순정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을 살겠다는 것뿐이었어요. 루이스 웨드라는 사람이 쓴 How can it be all right when everything is all wrong? 무슨 일이 다 안 되고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잘 된다고 여길 수 있는가라는 책에도 결론을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거기에서 축복을 볼 수 있고 더 큰 행복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글들이 걱정과 근심거리가 없었던 사람들 쓴 게 아니라 너무도 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신앙으로 이겨낸 고백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들풀보다 귀하지 않느냐? 근데 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고민하느냐?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 아신다. 걱정하지 마라. 살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공급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 담겨져 있는 축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평범한 속에 있습니다. 평범한 속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 자랄 때인데 이른 새벽에 아이 하나가 일어나서 부스럭부스럭대요. 그래서 저놈이 새벽부터 왜 저러나 이렇게 봤더니 전날에 교회 바자회에서 산 장난감을 가지고 밤새 재밌게 놀더니 새벽에 또 갖고 노는 거예요. 그 장난감 가지고. 근데 그 장난감이 뭐냐면요, 그 전에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받은 걸
얘가 가지고 놀다고 지겨우니까 내동댕이 친 걸 집사람이 닦아갖고 보관했다가 교회 바자회에 내놓은 거예요. 지 거예요 원래부터. 근데 그걸 안 쓰니까 교회 바자회에 내놨더니 지 돈으로 가서 또 사가지고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밤새 놀고 아침에 또 놀고. 얼마나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이들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가짐의 행복을 좌우하기도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동안 실증이 나서 지루하게 여기고 재미없다고 버려졌던 장난감들 많을 거예요. 그 장난감이 여러분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어요. 아이고 지겨워 제 왼수. 그거 닦아보면 진짜 멋있는 남편으로 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 인간이 저랬나. 저 인간이 저랬나. 제 집사람이 뭐라 그러죠? 그 여자들이 넘어가는 갱년기인가 막 이렇게 넘어가고 그럴 때 이게 여자가 그 나이를 넘어가면 펑퍼짐한 옷을 입어야 정상인데 짝 달라붙는 검은 옷을 입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저 여자가 미쳤나. 우리 딸아이가 엄마 아빠 말 듣지 마. 엄마 자꾸 펑펑한 옷 입기 시작하면 더 펑펑해지니까 안 돼. 그게 제 말을 안 듣고 저희 사람이 딸하고 맨날 그러면서 딸이 또 그런 걸 사줘요 자꾸. 그때부터 내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늦게 들어오면 여보 밥 해놨는데 왜 안 와? 뭐 이렇게 되고요. 와이프도요 자신 있게 사니까 남편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남편들이 함부로 하면요 난 너 없어도 산다는 자신감으로 살면 그 다음부터 불안해서 김밥 싸줄게요 남편이. 네? 무슨 얘기하다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내 아들도 딸도 때로는 교회도 그래요. 이건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가지고 놀다 재미없다고 이렇게 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시 발견해야 돼. 다시 예배소 교회 첫사랑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첫사랑을 찾으라. 집에 가서 보세요. 남편도 아들도 딸도 아내도 얼굴 한번 다시 보세요. 이게 그냥 여러분 광야에서 유대인 남자들이요 죄 짓잖아요. 광야길을 같이 오느라고 자기 와이프들이 얼굴이 다 햇빛에 그을렸는데 어느 날 에돔인가 어디 여자들이 화장하고 있는 걸 보고 미쳐갖고 25,000명이 죽잖아요. 네? 진짜 이쁜 거는 햇빛을 쨍쨍 같이 쬐면서 광야길을 고생하며 걸어왔던 그 아내고 남편이지 그늘 밑에서 화장만 하고 있던 여자들이 아니잖아요. 누굴 보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권사님 아니에요. 정신들 차려야 돼요. 정신들 차려야 돼요. 자,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아름답구나, 귀하구나, 좋아 죽겠구나. 오늘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유별나게 이거저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난 프로그램들 다 도입해서 시도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기를 반복하고 그래요. 주일날 예배만 잘 들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도 제가 일부러 많이 안 해요. 하나씩 2년 만에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지금요. 많이 배워도 써먹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보니까요.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김 집사 이거 해봤어? 난 해봤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거. 음식 문화도 그래요. 평범한 것 같은 땅의 소산들이 양념 많이 하지 않고 단순하게 먹는 게 몸에 좋은 거예요. 이거저거 아지노모도 조미료 집어넣고 별난 것들 집어넣고 몸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예요. 물도 그냥 생수가 좋아요. 그렇죠? 설탕 넣고 향료 넣고 흑무제 넣고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유별난 거 좋아하다 예배가 쇼가 되고 별난 것도 좋아하다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도 맛보지 못하고 정신만 산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만해야 돼요. 이제 그만해야 돼. 그리고 교인들이 기본적으로 예배 잘 드리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로 교회 정신나게 난리치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될 때 우리들이 걱정하던 그런 것들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인간 별거 아니죠.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 같은 존재에 사도 바울은 예수의 생명을 담아 주셨다고 그랬어요. 질그릇 같은 못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보석, 금이고 은이고 다이아몬드도 강한 불 속에 들어가면 다 타버려요. 근데 신기한 건 진흙은 강한 불 속에 들어갈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당시 종교지도자 예수님 무시한 거예요. 부다처럼 왕족이면 사람들이 함부로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요. 모하메드처럼 귀족 출신이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함부로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무지랭이 출신이에요. 갈릴리 목수 집안의 아들, 그것도 일찍 죽은 레위의 아들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죽여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자기가 깨어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로막은 담을 온몸으로 부서뜨렸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 질그릇들이, 우리 같은 질그릇들이 하나님 역사의 주역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요, 3분의 1은 자는 데 써요. 나머지 3분의 1은 먹고 사는 일에 쓰고, 나머지 3분은 그거 준비하는 일에 쓰고, 조금 나오면 연속극 보느라고 다 쓰고 말아요. 정작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우리가 감당할 믿음의 목 잘 지켜내야 됩니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 고래는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서 계속 외친 말이 있었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를 해야 되는, 그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전도를 목적으로 목회를 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인데 젊은 백인 경찰한테 헤이 보이 무시당하는 거 보고 분을 가져서 사람이 평가받는 게 피부 색깔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받는 세상 만들겠다는 인종차별 없애는 나라를 위해 살았던 거예요. 정말 의로운 삶을 했어. 평화적인 삶, 정의를 이루는 삶, 통일지향적인 삶, 이거 살기도 바빠요. 살기도. 그런데 쓸데없는 거로 낭비하고, 교회는 그럴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저는 그래요. 제 소원은 딱 하나예요. 저는 교회 부흥이에요.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교인이 많이 늘어나서 예배당 꽉꽉 채우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이 시대 소망이 예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이라는 것 좀 분명히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는 전도에 힘쓰고,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는, 자유케 하는, 해방케 하는 선교에 참여하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천하만방에 외치는 그 역사를 위해 교회가 살아야죠. 교회가. 근데 이런 하나님 나라 비전이 마음먹는다고 되나요? 아니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주일학교 어린이 하나 제대로 예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 시작되는, 그래서 여름학기 시작하면 연세 드신 분이라도 좀 이렇게 멀리서 봐주는 방범대원 역할도 부탁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 시작이. 왜? 여러분 때문에 세상의 지도자가 될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찾아오는 한 사람을 예수의 마음으로 환영하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쓰레기 하나라도 마음대로 버리지 않고, 화장실 더러우면 내 손으로 치는 것, 하나님 나라 비전은 그래서 교회 부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친교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고, 교회 마당 주차장에서 시작되는 거고, 교회 화장실 깨끗이 쓰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고, 교회가 안전한 곳,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곳 만들어가는 작업이, 이게 하나님 나라 비전이에요. 주일학교에서 셀에서 친교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 가정에서 세상 일터에서 실현되는 것, 이거 집중하기도 바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믿음의 자신감, 거룩한 자화상, 이것 때문에 어떤 삶의 어려움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